계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도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도 불어와. 아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장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시고 만주시고 또 역사의 주인으로서 또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재창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건축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염색 기술이 발달했고 더 발달한 것은 자주색 옷감으로 아주 유명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도시는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에 철모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모직, 면직, 가죽, 제빵 기술, 또한 노예 매매, 여러 가지로 수공업이 발달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래 또 한편으로는 개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개. 그래서 개 조합이 아주 성행을 해가지고 각 업종들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민으로서의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살기가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력이 가장 강한, 또한 섬유조합은 대체적으로 유대인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아디라 그 도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트림나스 신전이 있었는데, 도끼를, 우리가 영화에 보면 도끼들 동상들 본 적이 있잖아요. 도끼로 무장한 전사를 조각하여 거기에 신전에 꽉 이렇게 세워서 도시를 수호하는 그런 신으로서 아폴로, 태양신과 동일시하고, 후에는 아폴로가 성육신 했다고 하면서 황제 숭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개조합원들이 거기에 도왔다는 거야,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 개 모임을 신전에서 하고 제사도 지내고 춤도 추고 술도 먹으면서 그 승원들과 승려들과 음행도 하였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는데, 즉 다이아나 신전이죠. 또 하나는 삼바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삼바다는 무속신앙의 신전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 사업, 사랑, 믿음, 인내, 섬김이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기대가 컸겠죠.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죄종들과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여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영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영분별.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영분별할 때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 여부를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마귀도 온갖 능력을 다 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영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큰 지혜를 말하고 놀라운 행위가 있어도 무턱대고 그를 믿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에 속한 선지자인지 사단에 속한 선지자인지를 구별해내는 영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면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오직 성경 말씀에 자신을 또 헌신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필요,
나의 욕구보다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정확한 것인지 알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방법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영지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육신인 예수가 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런 믿음이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관이 참 중요한데, 신앙관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가, 성경적 세계관이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자, 우주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추적과 같은 심판은 주, 그분이 마지막 때는 깨끗하게 이 우상들을 싹 틀어잡아서 둘째 사망으로 그냥 퍽 넣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의지를 거기다 내려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런 식의 기복적인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거 살펴봐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여 가지고 왜곡된 진리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선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히 깨졌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 하나님 막아버렸잖아요. 진리는 숨어서 전하는 게 아니죠. 신천지들의 단점이 뭡니까? 그들은 숨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정정당당한 교회를 돌아서 헌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 포장을 딱 진짜로 숨기잖아.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숨은 진리가 뭐예요? 숨어서 유인해서 주의 종들 끌어내리고 교회를 파괴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진리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분들은 정정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계속. 그래서 가짜 진짜를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십자가 있어서 가슴이 열려서 거짓으로 충성들 많이 했죠. 진짜 충성자는 있든 없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 만약 그가 말하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상하게 한다면 그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 구속사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대체물에서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려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우상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완고함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애착, 자기 사랑 깊이 하는 거. 이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간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 우상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것만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 신실, 노력, 성실함 같은 긍정적인 요소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거.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의 눈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실시간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예민한 겁니다. 왜?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바로의 문제는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광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셨고 또 내가 그때그때 말씀의 법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저 앞으로 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그것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아드라 교회에 오신 예수는 그들 중심이 예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 중심에. 여기서 깊은 은혜를 놓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 삶 속에 사업도 잘 되죠. 사랑도 있죠. 믿음도 있죠. 섬김도 있죠. 인내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또 삶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는 이런 거 다 했을지라도 말씀을 이루실지라도 딱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깊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분별이 돼서 아주 높은 그런 그 지혜와 그런 삶으로 이세벨은 와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느니 그 눈에서 피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두아드라 교회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경고. 이세벨로 더불어 간음하고 행음하는 자들에게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며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을 것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거죠. 왜 그랬을까? 믿음이 크고 성숙한 사람들한테는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가 때린다. 조그만 그 해체를 갖고는 안 되니까 큰 몽둥이 부르친다는 거죠. 그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분별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칫 삶의 자취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두아드라 교회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권면. 이 권면이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처음 있는 것을까지 붙잡으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처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날 만나라. 아멘. 날 만나라. 아멘.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아멘. 주경배.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서.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주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경배. 아멘. 주 만나리. 아멘.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아멘.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아멘.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다시 잡게 됩니다. 내가 잡고 있지만 또 깊은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망, 질병, 가난,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망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선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분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하지 않으면 영적 무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머물러 있고 저 안 자란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사망에서 부활했다고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그냥 샷! 선포해서 이 일을 성령께서 보시도록 믿음을 착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시도록. 성령께서만 보십니까? 마귀도 봐요. 나도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각자마다 다 모두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해야 하는 근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사망, 질병, 가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사망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율법의 저주입니까? 각자마다 다가오는 것이 큰데 어느 것에 하나에는 분명히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 가슴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샷! 이 선포는 생명연합을 가져오래. 생명연합.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었음을 믿고 선언하면서 저주에서 내가 부활했을 때 지금 갇혀있는 심령이든 환경이든 마귀에 사로잡혔든 간에 갇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저주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나갔습니다. 바위가 굴러갔어요. 그 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막혔던 바위가 굴러갑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요. 처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쫙 반이 갈라지더라고요. 반이 갈려져 뚝 나가니까 뭔가 큰 것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뭔가 잡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사망에서 부활했다! 딱 선포하니까 이것이 또 남은 거 뚝뚝 떨어져 나가요. 반복을 하니까 이것이 다다닥 그냥 이렇게 잘라져서 나가요. 거기서 내가 쑥 내 영이 나와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알아요? 믿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지식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사망에서 부활했습니다. 했다! 단호한 그 믿음의 선포가 강력해지도록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기서 그 믿음이 솟아 올라와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단비를 내려주십니까? 우리의 악한 영들이 있는 그 자리에 부어주셔서 그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부드러운 우리 심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거 첫째 생명연합이에요. 이 생명연합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 선언.
그래서 저주를 해서 그래서 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이 갇혀 있는 곳에서 나는 부활한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촥 일어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생명 연합된 내가 내 몸에서 쑥 나와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주일날 아침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굴을 막고 있던 돌이 바위가 굴러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할 때마다 우리 누르고 있는 그 어떤 돌 같은 것들이 깨져나간다. 계속 착 나중에 가로를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떼고서 쑥 나온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부활해야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깨닫는 은혜가 1000배. 달라지거든요.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요. 왜? 빛을 타고 나오도록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그거와 부활되는 상태에서 나와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망 플러스라 그럽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에서 가슴에서 방방방방방 돌고 선포하고 사망 위에 딱 올려놔봐요. 이 말씀이 일하십니다. 사망의 짐, 인생의 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들려버려요. 들립니다. 그래서 가벼워져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가벼워지고 믿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거. 또 마음의 생각에 플러스가 되는데 잠언서 4장 23절.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생명의 근원은 자,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인데 이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이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죠.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믿음도 분산되고 믿음이 붕 떠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서 성도님들 믿음 위에 지금 내리고 있어요. 생명으로 흘러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거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주의 손에 받고 주님이 우리 곡하는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그것을 만지면서 진짜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현장이 영적 현실이고 영적 현주소인 거예요. 이 현장이. 그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맑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맑아야 영 분별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늘 들어서 시시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걸 그대로 영을 열어서 영적 현주소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빵빵빵빵 내려와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더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새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만지셨기 때문에요. 그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치유받았다면 어저께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빼가셨거든. 이게 진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현주소가 확실하게 입혀졌을 때 영분별이 되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라에 협조하느라고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보다 더 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반갑게. 예수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리 와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 분별을 해야 될 게다.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처음 것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또 정직하고 맑은 영으로서 이 시대를 밝혀가는 빛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